오늘 본문 말씀 설교 준비하면서 좀 충격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19절에 보시면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라고 돼 있어요. 부당하게 고난을 받는 거, 억울한 것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억울해도 어떻게 해라? 21절 보세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억울함을 당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자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에 아멘이 되십니까? 안 되죠. 아멘이 되는 분들도 계시네요. 요즘에 억울한 거 못 참잖아요. 억울해서 자살하는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억울한 걸 못 참는 시대인데 예수 믿는 사람은 억울할 수밖에 없다. 억울한 게 날마다 있다. 어떻게 이걸 쉽게 받아들여요? 그냥 그런가 보다 이러지 마시고 이 말씀을 진짜 진지하게 고민해 보세요. 어이구, 예수 믿는 사람 무조건 억울해야 돼? 그럼 어떻게 예수를 믿어? 억울함이라는 게 뭡니까? 내가 하지도 않은 잘못에 대해서 사과하고 내가 잘못하지도 않은 것 때문에 야단맞고 이런 게 억울한 일이잖아요. 옛날에는요, 가부장적인 사회였기 때문에 어머니들이 억울한 일을 많이 겪었죠. 시어머니 때문에, 남편 때문에 벙어리 3년, 귀머거리 3년 억울한 일을 많이 겪었어요. 근데 요즘은요, 이 억울함이 어머니들만 겪는 게 아니죠. 어린아이들도 한숨 푹 쉬고 다닙니다. 아이고, 세상 참, 초등학생들이 그럽니다. 아이고, 세상이 어찌게 될라는지 초등학생들이 그럽니다. 우리 세안이가 그럽니다. 엄마, 저는 상관하지 마세요. 막 이러면서 한숨을 쉽니다.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어르신들도 억울한 일이 끊이지가 않아요. 왜냐? 요즘은요, 경쟁이 너무 치열하죠. 요즘은 내가 돈을 벌려면 어떻게 돼요? 정해진 돈은 한정돼 있어요. 그러니까 남의 돈을 뺏어가지고 내가 돈을 벌어야 되는 거예요. 주식이 뭡니까? 남이 투자해서 꼬라박으면 내가 버는 게 주식이죠. 그러니까 남이 돈을 못 벌어서라도 내가 벌어야 된다. 이 경쟁이 너무 심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경쟁 사회에서 하다 보면 빈부격차가 생기죠. 누구는 돈을 많이 버는데 누구는 돈을 못 벌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돈을 번 사람은 떵떵거리겠지만 돈을 못 번 사람은 박탈감을 느끼는 거죠. 근데 그게 상대적 박탈감일 때 더 힘든 거죠. 여러분들 조선시대랑 비교하면 여러분들 잘 사는 사람이에요. 조선시대 때 가마는 대감님들이랑 탔습니다. 요즘 웬만한 사람 차 있죠. 조선시대 얼음은요, 임금님, 사대부, 이 안관들만 먹었어요. 서빙고, 그 한강의 얼음을 잘라다가 그 서빙고 지하에다 묻어놨잖아요. 제가 이제 저기 부여에 공주에 갔는데 공주 산성이 있어요. 공산성이라고. 거기 가니까요, 얼음 이렇게 무덤이 있더라고요. 얼음으로 된 이렇게 무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바로 앞에 백마강이 있거든요. 그 백마강이 얼으면 그 얼음을 썰어다가 거기 보관을 했대. 거기가 석빙고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옛날에는요, 얼음을 그렇게 해서 여름에도 먹었대요. 근데 그거는 부자들이나 먹고 뭐 장사하는 사람들 장사하려고 쓰고 그렇게 했던 거죠. 근데 요즘은 냉장고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못 먹고 못 살지 않아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상대적 박탈감이죠. 남이 나보다 더 잘 사는 거 보면 당연히 억울하고 배가 아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은요, 시아버지, 시어머니, 남편 때문에 억울함을 느끼는 여자들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초등학교 4학년짜리 세안이서부터 해가지고 전 연령대가 억울함 속에서 고통을 겪는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그 억울함이 그냥 마음속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죠. 억울하면요, 짜증이 납니다. 짜증이 나고 화가 납니다. 그럼 그게 어떻게 됩니까? 몸으로 드러나죠. 짜증이 나고 화가 나면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답답합니다. 그리고 머리가 아픕니다. 그리고 잠이 안 옵니다. 그럼 이게 조금 지나면 뭐가 돼요? 병이 되는 거예요. 마음이 불편하다가 가슴이 답답하고 두통이 오고 잠을 못 자면 사람이 무기력해지는 거죠. 아이고, 내가 해봐야 뭐하나. 또 욕먹을 거, 또 누명 쓸 거 안 하고 말지. 사람이 그냥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기회도 다 놓쳐버리고 아무것도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혼자 있으려는 거예요. 히키코모리라고 하죠. 일본의 그 젊은 아이들인데 그냥 이거 해도 안 되고 저거 해도 안 되니까 차라리 아무것도 하지 말자. 사람들 만나면 억울한 일 당하니까 차라리 방에서 게임이나 하고 밥이나 먹자. 아르바이트도 안 하고 그냥 혼자서 게임이나 하는 사람을 일본 히키코모리라 그래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그냥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그 사람은 고혈압이 오는 거죠. 너무 답답하니까 혈압이 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억울함이라는 거는 단순히 마음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몸으로 다 표출이 돼요. 근데 이 억울함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당연시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선뜻 안 받아들여지죠. 왜 내가 억울한 일 당해야 돼? 나는 그런 거 싫은데, 나 교회 다니면서 억울한 거 싫은데, 그럼 우리 신앙생활 못합니다. 제가 단언코 말씀드립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억울한 일을 그냥 그러려니 해야 돼요. 그리고 억울한 일을 겪을 때 우리에게 기회가 있습니다. 아유, 목사님 그래도 싫은데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돈이 많고 내가 권력을 쥐고 있고 이러면 안 억울할 수 있겠죠. 세상 사람들은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돈이 많고 권력자가 되면 안 억울하죠. 대신에 억울한 사람을 배나 만들죠. 남을 억울하게 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내가 돈 벌고 권력 있으면 갑질해서 남을 억울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우리는 그러면 안 돼요. 부자가 돼도 권력자가 돼도 절대 남을 억울하게 하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억울하게 누명 쓸 일이 많은 거예요. 성경에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느헤미야가 총독이에요. 총독은 굉장히 높은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이 자기가 월급도 안 받아가면서 예루살렘 성벽을 짓고 있었는데 헛소문을 내버린 거예요. 저 느헤미야가 지가 왕이 되려고 성벽 짓고 있다 헛소문을 내는 거예요. 그 백성들이 정말이야? 총독님이 지가 왕이 되려고 우리 고생시키는 거야? 헛소문이 막 나서 이 느헤미야가 당황을 한 거예요. 그런 억울한 일이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느헤미야가 한마디 딱 했어요. 나는 그런 적이 없다. 그 말은 저 나쁜 놈들이 지어낸 거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결국은 누구 말을 들어주느냐? 느헤미야의 말을 들어준 거예요. 느헤미야는 총독인데 그런 일이 있었어요. 다윗은 왕이 되기 직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다윗이 13년을 도망을 다녔어요. 잘 참았어요. 근데 마지막에 들판에서 지내는데 양을 치는 사람의 그 양떼를 돌봐줬어요. 그래서 그 양떼가 털을 깎고 잔치를 할 때 우리도 먹을 걸 좀 주면 안 됩니까? 좀 사정을 했는데 그 양떼 주인이 나발이라는 사람이 그 다윗이 누군데 그 주인을 피해서 도망치는 그 나쁜 놈 아니냐? 그 나발은 그 당시 왕인 사울의 같은 친족지간 같은 관계였거든요. 그래가지고 다윗을 조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억울해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그 나발을 죽이려고 갔는데 아비가일이라는 여자가 말려가지고 실수를 안 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들이 높은 자리에 가도 여러분들이 권력자가 되고 돈이 많아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억울한 일이 생깁니다. 왜? 마귀가 여러분들을 억울한 일로 실수하게 만드는 거예요. 어떤 분이 시골집에 부모님 만나러 갔어요. 부모님 만나러 딱 갔는데 옥상에서 이렇게 창문 베란다에서 밖을 보고 있는데 밑에서 막 시끄럽더래요. 그 밑을 보니까 경비원 어르신이 학생들한테 막 야단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애들이 어르신을 막 둘러싸가지고 막 위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자분이 화가 나가지고 내려갔어요. 내려가서 보니까 애들이 담배를 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 버르장머리 없는 놈, 그 어르신한테 무슨 짓이야? 너들 아파트에서 누가 담배 피래? 그러니까 애들이 조금 찌끔한 거예요. 건장한 어른이 나왔으니까. 근데 애들이 그래도 아저씨가 뭔 상관이에요. 요즘 애들은요 담배 펴도 누가 뭐라 해도 그냥 피고 다닙니다. 우리 교회도 요 뒷뜰로 와가지고 애들이 담배를 펴요. 그래서 저기다가 출입금지라고 제가 붙여놓고 화분을 갖다 놨잖아요. 요즘 애들이 담배 얼마나 피는지 몰라요. 근데 그렇게 막 얘기를 했어. 그러니까 아저씨가 뭔데 우리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냐고. 그러니까 아저씨가 화가 난 거야. 뭐야 이러면서 애들을 손을 딱 쳤는데 담배 들고 있던 그게 어떻게 됐느냐. 얼굴에 딱 이렇게 한번 맞고 튄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악! 이렇게 한 거예요. 얼굴 화상을 입은 거죠. 걔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실제 있었던 얘기입니다. 112에 전화를 했어요. 112에 전화가 경찰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 아저씨하고 그 애들이 경찰서에 갔어요. 그 아저씨가 얘기를 했죠. 공원에 그 아파트 그 놀이터에서 애들이 담배 피는 거를 경비원 어르신이 제재를 했더니 얘들이 그렇게 했다고. 아, 그러냐고. 가시라고. 그 아저씨는 집에 왔어요. 근데 며칠 후에 자기 집으로 편지가 나왔어요. 무슨 편지가 왔느냐? 체포 구속 통지서가 왔어요.
체포구속통. 누구를 체포한다는 얘기예요? 그 아저씨를. 거기 뭐라고 써있는 줄 아세요? 그 애들이 뭐라고 진술했는 줄 아세요? 저 아저씨가 우리 얼굴을 담배로 찢었다고 진술한 거예요. 이런 억울한 일이 있습니까? 근데 그 경찰은 그 말을 믿고 그 부모들이 왔겠죠. 우리 애는 절대 그럴 애가 아니다. 뭐 그러면서 했겠죠. 그 경찰이 그 부모 말을 믿고 애들 말을 믿고 그 사람한테 당신 구속될 거니까 출두하라고. 그 체포구속 통지서가 왔대.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런 일을 만나면 사람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부터 사람 꼴보기도 싫은 거죠. 사람 만나는 게 싫은 거예요. 뭐 좋은 일, 또 내가 해야 될 일 이런 거 없어요. 아이고 내가 귀찮다. 내가 또 그런 추잡한 일 당하느니 내가 안 보고 안 하고 만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사탄 마귀는요. 우리에게 그 억울한 감정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그냥 포기해버리고 그냥 나 중심적으로 그냥 나만 잘 살면 되지 뭐 남 일에 내가 뭔 간섭을 하냐. 이렇게 우리를 다 자포자기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이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어요. 그거는 마귀가 여러분들을 이제 넘어뜨려 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게 만드는 방법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당하는 그 억울함 중에 또 가장 비중 큰 게 뭡니까?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다른 사람이 안 할 때, 나는 새벽기도 나오는데 뻔히 나올 수 있는데 안 나오고, 나는 수요기도 금요기도 나오는데 뻔히 집에서 놀면서 안 나오고, 나도 지금 카드 빚지고 돈 없는데 뻔히 여유가 있는 사람이 헌금 안 하고, 이러면 어떻게 돼요? 억울해지는 거예요. 아니 시간 없는 나도 예배 나오고 밤잠 안 자가면서 예배 드리고 출근하고 나도 이 빚져가면서 헌금하고 이러는데 저 권사님은 저 장로님은 저 집사님 저러네? 나도 안 해야지. 이 억울함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억울함의 전염병이 교회에 퍼져버리면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그게 마귀가 원하는 거죠. 마귀가 그걸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2024년도 들어서서 오늘 세 번째 설교인데 첫 번째는 이제 복음에 대해 설교했죠. 우리가 전도해야 된다. 지난주에는 은혜에 대해 설교했죠. 은혜가 따라오게끔 해라. 이제 그렇게 설교했죠. 세 번째 오늘 억울함에 대해서 설교합니다. 아이고, 억울한 게 뭐 그렇게 억울한 게 없는데 억울함에 빠지면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고 아무리 좋은 기회가 와도 그걸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억울함을 다스리는 법을 알아야 우리가 억울함에서 우리 자신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억울함은 우리 성도들은 억울함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욕먹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어서 억울함을 아예 안 당하겠다 그러면 그분은 신앙생활을 할 수도 없고 신앙이 절대 성장하지도 않아요. 우리 신앙의 성장은 억울한 일을 만났을 때 내가 대신 사과하고 참고 인내하면서 내 신앙이 성장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401호 총각들이 나갔습니다. 근데 그 총각들이 나가면서 월세를 아끼려고 자기들이 1월, 12월 30일 날 다른 데 계약을 했으니까 그날 이사를 나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계약은 1월 22일까지 돼 있어요. 그때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월세를 20일까지 내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30일까지만 내겠다는 거예요. 12월 30일까지. 그러면 이제 싸울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제가 목사인 줄 알고 우리가 교회인 줄 알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잘 살고 나가서 목사 욕하고 교회 욕하면 하나님 얼굴에 침뱉기가 될까 봐 꼭 참고 그렇게 하라고. 그 번호키를 부수고 갔어요. 이거 부서졌던데 하니까 원래 부서져 있더래요. 그래서 그것도 꼭 참고 주여 하고 넘어갔어요. 그래서 그거 다시 실리콘 발라가지고 다 고치고. 그래서 그 친구들한테 아무 얘기도 쓰레기를 매트리스를 그냥 밖에다 놓고 간 거예요. 그래서 그 뭐 신고를 했다고 하는데 안 가져갔어요, 매트리스를. 그래가지고 그것도 가져가라니까 그 처리를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조성만 집사님한테 부탁해서 조성만 집사님 그 후배분이 그걸 다 실어가지고 해줬어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 참고 해서 이제 다음 주 월요일 날 이제 401호 들어오실 분이 이제 잔금을 치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총각 두 사람한테
카톡을 보내면서 잔금 치르게 되면 보증금 보내드릴 테니까 계좌번호를 달라고 그랬어요. 그 총각들이 저한테 뭐랬는 줄 알아요? 목사님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덕분에 잘 건물 잘 쓰다 갑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까지 뭐 그 친구들이 저도 한 번도 누가 들어오고 나가고를 안 해봐가지고 그랬는데 저는 어쨌든 제가 손해볼 일이 아니고 교회가 손해볼 일이 아니지만은 하나님의 이름이 욕먹으면 안 되고 목사 이름이 욕먹으면 안 되니까 박희자가 욕먹는 건 상관없지만 목사라는 직이 욕먹으면 안 되니까 참고 참았더니 결국은 그 두 총각은 그래도 주세움교회는 그래도 주세움교회 목사님은 좋은 분이다 이렇게 되지 않았겠어요? 마귀는 그런 식으로 우리를 시험에 빠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넘어가면 우리는 실망하게 되고 만나는 사람마다 이상한 눈으로 보게 되고 우리는 실수가 연거푸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2024년도에 여러분들에게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좋은 일은요. 좋은 일이 있어서 좋은 일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실수를 줄여서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뭐 제가 여러분들 사정을 다 모르니까 좋은 일을 이렇게 주게 할 수는 없고 실수를 줄이는 법을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사람이 억울한 일이 딱 생기면 이성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말이 앞서요. 그리고 지나고 나면 아차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도 놓치고 일도 놓치고 기회도 놓치고 그러면 더 억울해지죠. 그럼 사람이 무기력해져 가지고 더 좋은 기회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에 오는 그 기회들을 놓치는 경우들이 많아요. 신앙생활도 그래요. 왜 나만 이렇게 해야 되나? 그 생각에 빠지면요. 남이 은혜 못 받는다고 나도 은혜 못 받는 거예요. 남이 축복 못 받으면 나도 축복 못 받는 거예요. 얼마나 그 참 잘못된 일이에요. 남이야 새벽기도 나오든 안 나오든 금요기도 나오든 안 나오든 내가 나와서 내가 복 받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야지 남이 안 나온다고 남이 안 한다고 나도 안 하면 나도 똑같이 은혜 못 받는 사람이 되고 이 교회는 다 뒷짐지고 먼 산 보고 아무도 일하는 사람이 없는 교회가 돼버리는 거예요.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지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저는 2024년도 여러분들이 복 받는 길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돈 많이 벌어서 좋은 기회가 있어 성공해서 복을 받을 수 있겠지만 마음 잘 다스려서 억울함에 빠지지 않아서 실수를 줄여서라도 여러분들이 복 받게 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여러분들 복 받게 하고 싶으면 제가 연구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제가 하도 돈 버는 책을 제가 준비해 왔어요. 여러분들 돈 많이 벌으라고 제가 하도 답답해서 여러분들 부자 되라고 이걸 제가 제 교회 돈으로 사가지고 다 읽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칼럼에도 써놨어요. 저는 하든지 여러분들이 복 받고 부자 되고 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억울한 일이 있을 때 그것 때문에 실수하고 잘못되지 않고 후회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억울함을 잘 다스릴 수 있을까 말씀을 통해 깨달으심으로 우리 모두 실수를 줄여서라도 올해 좋은 일 많이 생기고 성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하나씩 봅시다. 억울함을 줄이는 방법 첫째는요.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오늘 19절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억울함이 있어도 뭐래라? 하나님을 생각해라. 억울한 일이 생기면 사람은 첫 번째로 나를 생각하죠. 내가 억울하다. 내가 얼마나 있는데 내가 얼마나 수고했는데 내가 얼마나 아픈데 나부터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억울함의 함정에 빠지고 코가 끼는 거예요. 억울함이 딱 왔을 때 여러분 이렇게 하십시오. 저를 따라 합시다. 주여. 다 같이 주여. 예, 간절하게 하면 주여 이러면 더 좋습니다. 아, 제가 시킨 대로 해보세요. 주여 하세요. 그러면 내 생각에서 빠져나오게 돼 있어요.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하고 안 하고 천지 차이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 믿는데 문제가 생겼는데 하나님께 도움 하나 안 청하고 내가 다 해결하고 왜 교회 나와요? 왜 예수 믿어요? 교회 나올 필요가 없어요. 그런 분들은. 아니 교회 나와서 헌금하고 봉사하면서 문제 있을 때마다 사람한테 부탁하고 내가 해결하고 그러려면 왜 교회 다녀요? 교회 다닌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좀 도와달라고 다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도움을 받으려면 도움을 받을 짓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간단해요. 주야 그 말 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시키는 대로 해보세요. 억울한 일이 있을 때 뭐라고? 너도 지금 뭐라고 그랬어? 그러지 마시고 주야 해보십시오.
이거 저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한의사가 화를 다스리는 법이라는 칼럼을 실어놓은 걸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이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이것도 실천해 보시면 좋습니다. 화가 나면 첫째로는 밖을 나가래요. 그 화난 사람 얼굴 더 보지 말고 밖을 나가서 걸으래요. 산책을 하래요. 첫 번째. 두 번째는 내가 화가 났을 때 가는 장소를 정해 놓으래요. 이게 무슨 그 의미냐? 종 딸랑딸랑 하면은 개가 침 흘리는 그런 효과 있지 않습니까? 그건 뭔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것처럼 사람이 좋은 경험이 있으면 그 좋은 경험에 대한 소리나 장소나 냄새를 맡으면 좋은 경험이 떠오르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답답하고 억울할 때 걸어서 어느 장소, 어느 커피숍이나 어디를 갔다, 회사에서 답답하면 옥상에 간다든지, 또는 뭐 어디 휴게소에 간다든지, 거기 가서 감정을 누그러뜨리고 온다든지, 집에서 답답할 때 뭐 어디 공원에 가서 좀 쉬었다 온다든지, 이런 식으로 내가 답답할 때 가는 곳을 정해놓으면요, 거기 가기만 해도 마음이 편안해진다는 거예요. 두 번째가. 세 번째는 뭐냐? 억울한 일을 절대 미루지 말라는 거예요. 그날 다 해결하라는 거예요. 사람을 만나서 해결하던, 나 혼자 정리를 하던, 왜? 억울함이 쌓이면 복리로 늘어간다는 거예요. 억울함이 1 더하기 1이 2가 아니고, 억울함은요, 1 더하기 1은 5라는 거예요. 6이라는 거예요. 억울함이 두 개가 부딪히면요, 억울함은 더 커진다. 폭발을 해버린 거예요, 폭발을. 그러니까 억울함은 그때그때 해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내가 아내한테, 남편한테, 자식들한테, 직장에서, 또 교회에서 억울한 일 만났을 때 주여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요, 어떤 생각이 들까요? 내가 뭐라고,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뭐라고. 나도 나쁜 놈인데, 나도 실수할 수 있는데, 나도 말 함부로 하는데 내가 뭐라고 화를 내나. 그러면 그 억울함에 빠져서 실수할 것을 건너뛰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억울한 일을 딱 만났을 때 절대 나를 먼저 생각하고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이러지 마시고 주여, 주님을 생각하시고 그 억울함에서 빠져나오셔가지고 주님을 묵상하시면 여러분들이 억울함의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억울함을 다스리는 방법은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심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23절입니다.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라.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억울한 일을 경험한 사람은요, 마음이 급해요. 왜? 내가 이 억울함을 빨리 해명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급하거든요. 그래서 억울함에 빠진 사람은 실수를 하게 돼 있어요. 그 억울함을 빨리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말이 많아지고, 또 점잖게 얘기하던 사람의 목소리가 커지고, 또 성격이 급한 사람은 막 소리 올라가고, 억울한 사람은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상대방은 내 막 목소리 톤이나 내 말 욕이나 손이 올라갔다고 그걸 꼬투리 잡아가지고 또 문제를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울함 때문에 내가 꼬투리 잡히면요, 문제가 더 커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억울함에 빠졌을 때에는 문제를 빨리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늦게 해결하려고 하세요. 아니, 목사님, 그러면 문제가 더 커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억울한 일을 미루면 안 돼요. 빨리 풀어야 돼요. 근데 그 억울함을 내가 말해서 푸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서 풀으라 이거예요. 그게 제일 빨리 푸는 길입니다. 지난 금요일, 토요일 날 저하고 저희 집사람은 어마어마하게 바빴어요. 금요일 날 저희 아버지가 요양원에 가신 지 5년이 됐어요. 그래도 올해 요양원 간 지 한 3년 되면 돌아가시는데 저희 아버지가 얼마나 건강하신지, 치매 빼고는 이빨도 본인 치하고 뭐 혈압, 당뇨 아무것도 없고 엄청 건강한 분이에요. 근데 요양원에서 5년을 지내셨는데 전화가 왔어요. 열이 안 떨어진다고. 그래서 요양원에서 요양병원으로 보내서 좀 치료받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렇게 하라 그랬어요. 요양병원에 갔어요. 근데 그 요양병원에서 오전에 들어갔는데 오후가 되자마자 저희 집 사람한테 전화 왔어요. 저희가 감당이 안 된다고. 폐 사진을 찍어보니까 가래가 꽉 들어차 있는 거예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입을 벌리질 않아요. 사지구축이라고 팔이 이렇게 굳어 있습니다. 다리도 이렇게 해서 굳어 있습니다. 걸어 다니기는커녕 팔도 못 펴요. 입도 안 벌려요. 입을 계속 이를 갈아요. 이가 좋아가지고 계속 갈아요. 갈아도 안 갈려요. 그래서 옆에 있는 어르신들이 잠을 못 자겠대요. 이를 갈아가지고.
사지는 그러니까 입을 안 벌리니까 석션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입안에도 청소도 할 수 없고 가래를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기침도 안 하고. 원래 폐렴거리면 기침을 해야 되잖아요. 기력이 없어 기침 안 해요. 그러니까 요양병원에서 빨리 큰 병원 가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금요일 날 바빠 죽겠는데 어떡하나. 근데 언뜻 생각난 게 해민병원이 생각난 거예요. 왜냐? 우리 양경숙 집사님이 또 거기에 근무를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또 해민병원이 통합간병병원을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간병을 할 수가 없잖아요. 저도 새벽기도 해야 되고 집사람도 수술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그래서 그 양경숙 집사한테 전화했더니 해민병원에서 받아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좀 사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통합간병은 걸어 다닐 수 있고 하는 분들이나 하지 그 치매 노인들은 안 받아준다는 거예요. 근데 받아줄 수도 있으니까 사정을 해보래요. 그래서 이제 밤 9시 반쯤에 해민병원에 도착을 했어요. 저희 집사람은 그 금요기도회 반주 끝나자마자 불이 나게 달려가가지고 응급실로 갔어요. 그 저도 금요기도회 끝나고 간식 드시게 해놓고 10시 10분까지 거기 갔어요. 가서 원무과 얘기를 하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통합간병병원은 멀쩡한 분만 가지 치매 노인은 안 받아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병실에서 보호자가 한 명이 자야 된다는 거예요. 집사람 수술했는데 어떻게 잡니까? 제가 또 거기 가서 잤어요.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먹었어요. 제가 저녁 때 떡볶이하고 순대 먹으려고 아무것도 안 먹었는데 저는 거기서 자게 될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겠습니다. 아무리 사정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된다고 해서 왔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화가 나는데도 꼭 참았어요. 그래서 이제 병실로 갔죠. 병실로 가서 통합간병 좀 하면 안 됩니까? 안 된대요. 간호사도 안 된다 그러고 조무사 어르신 그 여사님도 안 된대요. 여기서 잘해요. 근데 거기 보호자 침대가 없는 거예요. 어디서 자라고? 그 보호자 침대를 갖다 주더라고요. 그래서 자는 둥 마는 둥 하고 밤을 이제 자고 아침이 됐어요. 간호사가 바뀌었어요. 교대를 하니까. 부탁을 하니까 안 된대. 아유, 사정 좀 하겠습니다. 제가 일을 해야 되고 저희 집사람 수술한 지 얼마 안 돼서 좀 사정 좀 하겠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 간호사가 그 의사 선생님 오시면 부탁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9시에 그 호흡기 내과 의사 선생님 왔어요. 그래서 이제 설명을 쭉 하실 때 제가 듣고 부탁을 했어요. 사실은 저도 일을 해야 되고 저희 아내도 아픈데 좀 통합간병을 받을 수 있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그렇게 했더니 의사 선생님이 그렇게 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너무나도 쉽게. 그러니까 의사가 그렇게 하라는데 누가 뭘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간호사도 네, 조무사도 네.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통합간병을 받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만약에 거기서 소리 지르고 했으면 나가라 그랬을 거예요. 근데 그 억울해도 참고 하나님, 제가 그때 한 게 지금 말씀드렸더니 주야 주구장창 그것만 하고 있었어요. 주야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래서 집사람한테 간병을 알아보라 그랬어요. 세상에 하루에 15만 원이래요. 한 달이면 450만 원입니다. 제가 263만 원 받는데 450만 원이에요.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주야 그러고 있는데 그게 된 거예요. 여러분 억울해도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로 해 주실 거예요. 마지막으로 억울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참으라 그러잖아요. 왜 참으라 그럽니까? 우리가 참고 참는 모습이 누구를 닮아서 그래요? 예수님을 닮아서 그런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요 십자가 달리기 전까지 얼마나 수모를 받았습니까? 침뱉음을 당하고 욕을 당하고 그 고통을 다 당하셨는데 이 나쁜 놈들 내가 가만히 들어봐라 이런 얘기 안 하셨어요.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했어요. 여러분 누가 제일 이쁠까요? 누가 제일 이쁠까요? 나 닮은 자식이 제일 이쁜 거예요. 그죠? 나 닮은 자식이 제일 이뻐요. 하나님도 누가 제일 이쁠까요? 억울함을 참는 자식이 제일 이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억울하다고 다 할 소리 다 하고 할 말 다 하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근데 억울해도 주여 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인내하면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성경에서 제일 억울함을 많이 겪은 사람이 요셉이죠. 요셉은요 형님들이 미워해가지고 종으로 팔려갔고요. 또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한테 잠자리 같이 하자고 유혹을 했는데 그거 거절했다고
누명 썼고요. 그리고 요셉이 어떻게 됩니까? 감옥에 들어가서 술 맡은 관원장이 꿈을 해석해 줬는데 그 사람이 그거 잊어버리고 그냥 자기가 잘 돼서 그냥 나왔는 것처럼 요셉을 잊어버린 거예요. 이런 억울한 일을 많이 겪었어요. 그런데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아무 말을 안 합니다. 사람들한테, 형님들한테, 보디발한테 아무 말을 안 합니다. 그냥 주여, 주여만 합니다. 내 생각하지 않고 주님 생각하고요. 그리고 빨리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주님께 맡겼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됐어요? 13년 만에 이집트 총리가 되게 하신 거예요. 17살에 포로로 끌려가서 30살에 이집트 총리가 됐습니다. 여러분 이거 빨리 된 거 아닌가요? 여러분 지름길은 주님께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교회 나오신 여러분들 지금 문제가 많고 힘들고 어려우시죠? 그래서 이렇게 돼보고 저렇게 돼보고 내가 시간을 아끼고 돈을 아끼고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해서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지 그런 생각 하시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만 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 내 지름길이 있다라고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고생 하다가도 13년 만에 총리가 되게 해주신 것처럼 여러분들의 억울함도 해소해 주시고 여러분들을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결산을 할 때에 벗은 것 같이 다 드러난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참으라고 한다고 그게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예수 믿는다고 욕먹고 교회 다닌다고 욕먹고 봉사한다고 욕먹고 내가 잘못 안 했는데 사과하고 그렇게 억울한 일 많이 당했죠. 그게 곧 기회가 됩니다. 왜? 그 억울함을 주님 때문에 참으면 주님께서 반드시 그거를 갚아주시기 때문입니다. 억울하지 않으려고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하고 싶은 얘기 다 하고 아이고 나도 안 할란다 포기해버리고 그러면 우리 주님 너는 나를 안 닮았구나. 너는 교회 다녀도 전혀 나를 닮지를 않고 있구나. 너는 마귀랑 똑같구나. 세상 사람들이랑 똑같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나 축복은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는 주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려고 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 복 받을 거예요. 근데 어떻게? 억울함을 참을 때 복을 받는 거예요. 하고 싶은 얘기 다 하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그러면은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 이 사실을 굳게 믿으십시오. 다 드러납니다. 여러분들이 잘못 안 했는데 사과한 거, 남들은 안 하는데 나만 하고 있는 거, 남들은 피하는 거, 나는 하는 거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억울할 때 내 생각하지 마시고 주여 하십시오. 또 억울할 때 빨리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주님께 맡기는 게 지름길입니다. 또 억울할 때 내가 이 억울함을 당하는 거 우리 하나님 닮아가는 거지 예수님 닮아가는 거지 주님 기뻐하시겠지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사탄의 계략에 코가 안 깨있는 거예요. 마귀가 여러분들 함부로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승리하는 겁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마귀가 얼마나 장난질 치고 있는지 몰라요. 목사님 그래도 그렇죠. 제 이 억울함은 제가 한마디 해야 되겠어요. 제가 이거는 못 넘어가요. 마귀가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얼마나 장난질을 치고 있습니까? 은혜 못 받게 하려고 얼마나 마음속에서 내 답답하다 힘들다 난 이거 못 넘어간다. 마귀가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장난질 치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다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마음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다 갚아주실 거예요. 여러분 내 생각하면 절대 못 넘어가죠. 또 내가 해결하려고 하면 오히려 문제가 더 커져버려요. 그리고 억울함을 안 당하려고 피해 다니면요 아무것도 못해요. 억울한 일 당연히 있다. 하지만 그 억울함이 있을 때마다 주님께 맡기고 그리고 그 억울함을 빨리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주님께 맡김으로 하나님께서 내 억울함을 반드시 갚아주실 것이다. 그 믿음 가운데서 마귀의 계략에 빠지지 않고 주님 안에서 승리하며 그 억울함이 오히려 기회가 되게 만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